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들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예배당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또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초신자 때는 안 보이지만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한 이제 중직자들 또 오래한 이제 사명자들이 보면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뭐 동기도 보이고 또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저런 또 부서에 배치가 돼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의도로 또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을 놓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성령과 진리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그리고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예요. 그런데 천주교, 카톨릭교회는 성례전이죠. 예배의 의식, 절차. 그러니까 뭐 분위기라든지 뭐 예배의 그 어떤 순서들, 그다음에 예복, 뭐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 또 이렇게 성수를 뿌리는 거, 또 성도들도 이렇게 여성 성도들은 머리에 이렇게 뭘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는 그 절차와 의식이 성례전 쪽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임하신다. 여기에 좀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보다는 좀 그런 의식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드릴 때 보면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50%밖에 안 되죠. 나머지 한 50%의 시간은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광고도 있고 또 송영 부르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이 다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예배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으로 예배드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오늘 거기 성경 본문들을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복음 속에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되는, 설사 그것이 초대교회가 순교를 믿음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설사 우리가 어려움을 어떤 불편한 삶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교육자로서 성공한다, 잘 된다, 저는 이걸 내려놨어요. 성공하지 않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불편하게 살기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미 어릴 때
7살, 8살 때 알려줬죠. 아빠는 큰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나 너희들을 지원하는 거나 못할 거다. 그러나 공부, 성공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자. 그래서 아이들의 사상 속에는 우리는 불편하게 사는 집,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미안하죠. 너무 일찍 그런 얘기를 가지고. 원래 애들이 칭얼대고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중3인데 뭐 갖고 싶으면요. 거의 6개월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슬쩍 꺼낼 때는 얘는 이미 굉장히 많이 고민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또 새 아이 키우는 엄마니까 형평성에 위배되면 안 되잖아요. 첫째, 둘째는 장난감도 거의 안 사주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막내는 좀 막내라서 그런지 제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다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위에 두 아이가 이렇게 좀 왜 형평성이 좀 그래 이런 눈빛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조절을 잘하는데 뭐 이렇게 귀로 듣는 얘가 여기에 또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 뭐 하나가 이제 딱 제 나이잖아 생각이 나가지고 뭐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 토요일인가 그랬어요. 뭐 하루 앞에 이러길래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야단치는 식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확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형편이 어렵고 불편하기로 살기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가 봐요. 안 그래도 되는데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 집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가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되고 이런 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면. 그러나 어떨 때는 자발적으로 저는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손해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손해로만 끝나지 않고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해서 욕심은 없는데 굉장히 경제를 알아요.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아이들이 대학생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헌금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옆자리 앉아서 예배드릴 때 5만 원을 그냥 덜렁 해버려요. 야, 아빠도 만 원 주려면 만 원 드리는데 5만 원 하나 잔돈이 없어서. 그래도 좀 미리 바꿔놓지 그러면 아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쩔쩔쩔쩔 굶고 살아요. 제가 속으로는 자식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그거 이상으로 또 뭐 아르바이트 자리가 열리고 해가지고 또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낚아라 그게 아니라 대표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쉬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영적으로 쉬어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하고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없었더라면요 아마 동북교회 금방 떠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구해야 되지만 그건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에 내 눈의 기준,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셨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뽑고 예배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옳은 말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내가 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먼저 누려라.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하기 때문에 복이 온다.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또 세우신 일터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줘서 일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또 사례를 받게 하시고 그 사례도 주님이 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교회가 준다, 목사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헌금도 내 것을 좀 절약해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좀 믿음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을 좀 생각하고 조금 우리가 도전하면 예배의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같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저주의 권세가 꺾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열쇠를 허락해 주셨다. 이 축복을 이제 예배 때마다 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근거로 놓고 볼 때 예배가 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배당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마다 이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교회에서 드리는 교회의 축복, 흩어져서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교회의 축복이 동일할 때, 좀 균형 잡혀서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성경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근거를 놓고 보면 감람산의 약속을 붙잡고 저녁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저는 못 뵀는데 저에게 이종원 목사님이라고 70세 71세 되셨나 치유사 하시는 분인데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11번째 하셨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오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찾아뵙지는 못하고 그냥 부담이 될까봐 전화통화를 한 몇 번 했는데 숨 쉬는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나 생각을 했대요. 항암 2번째, 3번째 받을 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배하러 올 수 있게 됐다고. 우리는 그냥 감사 조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항암 2번째 받고 나서 딸꾹질이 막 24시간 계속 나와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전 몸이 삐쩍 마르는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본사님들에게 얼굴이 그대로시라고. 이야, 참 감사하다. 대장암 3기 말기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는가?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물론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정말 제 자신이 예배 때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 조금만 길면 시계 막 쳐다보고 그런 입장도 많이 있거든요. 또 똑같은 예화 되시는구나. 20년 전 예화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구나. 막 이런 상태도 저한테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그분이 예배할 때 감격스럽게 예배 드렸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그 물을 찾아 있잖아요. 물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예배 때마다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 때 받은 응답이 현장으로 옮겨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 속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80년이라는 시간이 왜 걸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아예 그냥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절대적 확신을 부어준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믿어지기는 하는데 뭐 의심도 되고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또 낙심도 했다가 이래서 조금씩 지금 근 29년, 30년 동안 조금씩 뒤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상승시켜 주시는데 제 그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살아 계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예배 때 꼭 찾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 제사로 드려진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예배 때 받은 응답과 축복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좀 멈춰두고 말씀 자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끝이라면 우리는 낙심해야 돼요. 아직 끝도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전반전 통과했을 수도 있고 아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매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우리의 현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 그 고생,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고통당하고 있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확인해 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을 주자. 나는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막 그렇게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제자를 찾고 파송하고 전 세계로 인재들을 키우는 이런 응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작정하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내게 절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천하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으로 대적했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목표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바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정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예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꼭 예배 행위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만나고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라도 짧게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날을 허락해 주시면 절대적 안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정과 평안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과 능력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또 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 또는 정시기도 계속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로 모이거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지역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예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지는데 이걸 찾아야 돼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꼭 찾도록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막으려고 해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상처를 받게 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일이 많아져 가지고 분주해서 예배의 축복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육신적인 큰 응답이 와가지고 교만해져서 예배의 축복을 놓친다든지 어쨌든 사단은 예배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구원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예배의 축복과 그 은혜와 응답은 놓치도록 속인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예배의 가장 큰 실수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 그런 응답도 주시죠. 그러나 영이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에 보면 무소불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판단해도 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세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무소부지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통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포럼을 해봤지만 꼭 막 은혜롭고 막 긍정적이고 막 응답받는 이런 포럼이 아니어도 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 힘든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포럼하고 그 중에 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보면 교회에서도요 막 불신앙하는 얘기에 동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도 증폭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또 전문인들이 전도자들이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좀 힘이 됐던 답이 됐던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나누기 시작하면요 정말 힘들어서 교회 왔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당장은 그 말씀과 포럼이 답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불신앙은 차단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우리가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 중심을 갖고 있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전에 여기다 기도 제목 제가 낸 분이 있는데 한미라 단장님인가?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오는데 목사님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대표인데 뭐 이렇게 좀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돼서 기업이 지금 잘 된대요. 너무 잘 되는 거를 앞두고 영적인 거를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받아들이더래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말다 하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다시 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기도하고 잊어버렸거든요. 기도 제목에도 안 올라오잖아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또 저 가산 디지털 단지에 또 다시 새롭게 또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제가 전에 기도 제목을 냈던 그 우리 또그 어떤 회장님 그분이 또 거기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모르는 사이에 퍼즐을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열 수 없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또 현장의 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을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집과 작은 RTC 현장에 렘넌트들, TCK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미션홈의 포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중직자들 또 전문인들, 전도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어떤 규칙과 법이 있는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늘 회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회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공동당회를 열고 공동회의를 열어서 재직회로 이제 뭐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직회가 매주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견을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당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당회가 교회를 대표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사인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교회가 이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당회원들은 늘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안건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당회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율법적일 수도 있고 뭐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때는 좀 개인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도 많은 시간이 지나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막 저희 논두렁 밭두렁 저희 동복교회가 막 성도들이 밀려올 때 화장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막 성도들 줄 서 있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건축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와도 됩니다. 정 예배드리기 불편하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건축을 했지만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 몇 번하고 결의를 해서 아예 건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예배드렸거든요. 4부까지 막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때 환경과 조건은 어려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 하나로 먼저 온 성도들과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을 세워주셨구나. 교회가 이렇게 커졌지만은 이 커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다른 몇 가지도 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그냥 목사님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목사님 영상으로 메시지 그냥 틀고 예배하고 헌금한 거 우리가 그냥 현장으로 해서 쓰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클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지역에 혹시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는 지교회라고 형성을 해줬죠. 그리고 당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섬기는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목사님의 지도도 받고 당회의 지도도 받으면 이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장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회법이 있는데 교회들을 올바르게 가도록 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교회법도 연구하고 또 간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목사님들의 회라고 보면 돼요. 특히 담임 목사님들의 회. 뭐 부목사님들도 좀 회원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목사 한 수는 개교에서 주지 않고 노회에서 줍니다. 노회 법의 절차를 따라 그 규칙을 따라서 줍니다. 근데 어떤 젊은 교육자들은 그냥 노예 어르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노예 밖에서 그냥 자기가 교회 세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노예가 조금 무겁게 가더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전체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도 있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총회가 구성되어져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법도 개정하고 또 조직도 세우고 인물도 세워서 연합하는 그런 총회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다 보면 평신도들도 교역자에 준해서 어떤 지도자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도 좀 전체적으로 알고 신학도 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제 중직자 대학원도 세워져 있고 또 목회를 할 것은 아니지만 이제 평신도가 할 수 있는 2년 과정의 신학교 과정도 있어서 이제 올해 뭐 10월 말인가 그것도 뭐 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적 배경을 알아야 너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배경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예배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 흩어져 있을 때 각자의 현장에서 그 예배당에서 주셨던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는 은혜, 현장에서도 누려지는 은혜, 이 축복이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